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서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쓴뿌리 2탄 설교할 때 말씀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불경스러운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했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돌이킬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내칠지 아무도 몰라요. 기다리다가 영 그래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고 완악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여러분의 쓴뿌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되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99% 순금이 아니라 100% 순금, 그러니까 조금 0.001%라도 우리에게 순금이 되는데 지장이 되는 거 있으면 그걸 다 갈아 엎어버리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혼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은 하나님이요 천사들에게도 사탄 마귀에게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고 욥처럼 온전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막 욥을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죠. 너 혹시 두루 다니다가 욥을 주위에 봤어? 그러면서 욥을 아예 그냥 마귀한테 갖다 주면서 한번 흔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야?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갖다 붙일까?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붙였을 때 너무너무 잔인하게 붙이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기 1장 21절에 그리고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너 때문에 괜히 내가 사랑하는 욥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했구나. 봐라, 안 흔들리잖아. 나를 경외하잖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육신을 쳐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로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면 안 돼요. 토론토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하나님께 대모하려고 그래요. 나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래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종재기가 가서 따집니까? 피조물이? 이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위 같은 분이야. 우리가 가서 따져봤자 깨질 것밖에 안 남아.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입에서 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욥은 세상에
자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 몸까지 또 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욕창이 나서 막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고통스럽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럴 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욥기 3장 1절부터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 엄마의 모태를 막 원망하고 있고 그날이 칠흑 같은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고난을 당하면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회칠한 무덤을 닫아놓고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절한 고난, 정말 욥도 1차, 2차 고난을 당할 때까지 이겨냈는데 어디서 드러났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이제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욥의 의가 막 나오는데요, 욥이 참 깊숙이 숨었던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깊이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했던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욥이 완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부분까지 자기 의까지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 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지만 나는 욥의 그 작은 허물까지도 고쳐서 정말 갑절의 축복을 줘야 되겠다. 이제 귀로만 듣던 나를 이제 눈으로 보아 알게 해야 되겠다. 내가 더 가까이 가서 욥을 사랑해주고 욥과 함께 동거동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는데요, 우리는 1차 고난 그거로만으로도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 거라마. 근데 2차 고난에서 그때 3차 때 딱 나오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이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막 이러면서 따질 때요, 그때 욥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래요? 막 서로가 논쟁하다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하다가 욥기 35장에 가니까 젊은 사람 엘리후가 나와요. 아니 이 어른들이 얘기를 하길래 내가 가만히 있어 봤더니 참 이해가 안 가네. 대책이 안 서네. 당신들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고 당신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당신들이 여기서 지금 그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 고난의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떻게 이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서로가 자기 잘잘못을 가지고 도토리 기재기하고 있냐. 답답해 죽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욥이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확 깨닫고 나서 내가 잿더미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뭔 말을 짓거렸는지도 난 모릅니다. 내가 뭔 말을 짓거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욥의 세 친구한테 야 욥이 맞는 거야. 가서 빨리 예물을 드리고 욥에게 기도받아. 그리고 욥에게는 그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욥을 쫙 높여주고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귀로 듣게 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쫙 주세요. 욥기 42장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두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상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쓴뿌리 2탄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상처보다 더 깊은 사랑.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 여러분의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쓴뿌리, 모든 사람의 상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중에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말씀 중에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씀 중에 막혔던 귀가 뚫어지게 만들고 말씀 중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고집불통이 딱 떠나가게 만들어서 진짜 예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순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순이를 통해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가짐을 찢지 않고 제가 완고하게 교만하게 도도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골로새 3장 3절로 4절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은 영혼,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지.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다 주의 종들인데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이 암병을 그 자리에서 고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고쳤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셨다. 항상 마음가짐을 찢고 나를 통해 주님의 빛이, 신령한 빛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쓴뿌리를 치료받아야 돼요.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몸부림쳐도 그 쓴뿌리가 다 빛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모든 상처는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쓴뿌리가 주로 어디서 많이 생기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 놓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까지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화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참된 화평을 주기 위해서 거짓 화평을 깨부시러 오신 거죠. 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화평을 받기 위해서 거짓 화평을 다 깨부셔지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의인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도 그 안에 쓴뿌리가 있었던 거야. 아담과 범죄 이후에 자기 의가 있었던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주 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죄인 투성이잖아.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면 아파 저 인간은 왜 나만 가지고 훈련 받으려고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해서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해서 그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상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다윗, 요셉 할 것 없이 수많은, 바울도 베드로도 뭐 야고보도 할 것 없이 수많은 인물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데, 차라리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데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두드러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상큼한 사람, 깔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맛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눈빛이 막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종양인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영혼의 매우 해로운 독초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국어 사전에서 종양이란 단어는 의학 용어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생리적으로 무의미한 조직을 만드는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성인 경우에 간단히 수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악성 종양일 경우 급속도로 번져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종양도 이렇게 무섭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종양은 우리 마음의 종양이에요. 육신의 종양, 암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육신의 종양인 암병은 언제? 처음부터 이게 몸으로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 가서 뜯어내고 고칩니다. 그러나 이제 때는 늦었다 싶을 때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종양도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남들이 다 느껴도 본인 혼자만 몰라요. 자각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하고 롤모델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딱 뜨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야. 엄청나게 광활한 세계야. 세상 육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 한 번만 살짝 잘못 디디면, 약간 교만하기만 하면
바로 사탄의 밥이 돼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우리 내면에 생긴 종량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며 육신을 병들게 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종량이에요. 영적인 종량이라 불리우는 이 쓴뿌리는요, 쉽게 주변으로 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옆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쓴뿌리가 자기도 모르게 전이가 돼버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내서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지.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을 하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악성 종량을 퍼뜨렸습니까? 얼마나 독초를 퍼뜨렸습니까? 독초는 금방 번져버립니다. 이 쓴뿌리를 독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독을 예수 이름으로 빼내고, 마음의 창은 눈이라 그랬죠. 영혼의 창은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오게 돼 있고 눈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얼굴이 요덜요덜요덜 부들부들부들,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이 막 이렇게 되는데, 순간 욕심에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막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로잡히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그러니까 안 이뻐요. 근데 은혜 한 번만 받으면 사람들이 막 쫙 나사가 풀리면서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지. 저는 360일 매일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죠. 힘들죠.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이 기쁘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난 이쁜 얼굴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만들었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볼 때도 내가 이쁩니까? 이 마음의 종량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처가 그의 입술과 행동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흘러나와서 주변을 막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더럽게 만듭니다. 결국 치료되지 못한 상처의 쓴뿌리는 자기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더 나아가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무서운 독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그 쓴뿌리를 뽑아냅시다. 예.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이제 1부에서 쓴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쫙 제가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쓴뿌리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인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는 완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할렐루야 고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막 기대가 되죠? 나는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난 설교할 때마다 내가 맨날 은혜를 받아 푼수댕이 같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푼수가 돼야 돼. 365일 매일 하는 설교인데 뭘 설교할 때마다 맨날 은혜 바뀌었어. 그러나 성령에 붙들려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를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니까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을 하잖아. 이 새 노래는 이 찬양을 새롭게 진짜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전심을 다한 찬양, 이게 새 노래예요. 우리 새 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새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않냐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돼야 순수한 새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려 해도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묻어나와. 참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다 보면 여러분의 몸짓에서 눈빛에서 얼굴에서 어둠의 영이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요 찬양을 할 때 그 목소리에서 확 오버하는 순간 어둠의 영이 싹 다 묻어나오는 게 이게 그대로 분리가 돼요.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악령이 같이 공존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때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때로는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게 같이 목소리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는 철저히 어떻게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영만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면 깊은 곳에 무의식까지 사로잡고 있는 이 쓴뿌리를 어둠의 영들을 이 상처를 씻어내야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거기서 성령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일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상처를 꼭 치료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토록 해로운 우리의 영혼의 종양 쓴뿌리를 온전히 치료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상처가 딱 맡겨졌을 때 그 상처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진주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집니다. 네, 최고의 예술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상처로 깨져버린 우리 영혼을 바로 이 시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야,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쓴뿌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사상가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요. 아, 누군가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손수건이 얼룩져 쓸모없게 되어버렸다고 말하자 러스킨은 말했습니다. 부인, 그 손수건을 며칠만 제게 좀 빌려주시오. 미술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러스킨은 손수건의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와 그 모양을 그려넣은 뒤 그 부인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손수건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우아해 보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손수건이 됐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상처, 얼룩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러나 그 얼룩들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진다는 거지. 우리 인생은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뭐 매콤한 맛, 시커무둥둥한 맛, 여러 가지 맛이 있죠. 우리는 단맛만 원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맛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반죽을 해버리면 거기서 깊은 맛을 낸다는 거지. 단맛만 볼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깊은 맛을 내야 되는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요. 그 상처를 잘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상처, 우리의 얼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회복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쓴뿌리의 원인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와 환경을 통해 생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된 쓴뿌리 영적 과거가 있다는 거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쓴뿌리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지. 이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악의 쓴뿌리와 더불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상처의 쓴뿌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이 쓴뿌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죽입니다. 이웃을 죽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형제를 죽입니다. 심지어 죽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꼴통짓을 해놓고 쭉 설명을 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못 깨달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깨달아. 내가 분별이 없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 내가 사람들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 그렇다면 영적인 안내자가 이건 지금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아멘. 고쳐야지.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고쳐나가면 나중에 존경받는 멋진 작품이 되는데 또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워낙 세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야, 나는 이 훈련시키면서요 그냥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데요 거짓말은요 어떻게 됐든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시커먼 거짓말이든 이 거짓말은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길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하면 기름 부음이 안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충만하고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신명기 29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거기에 세 번역을 보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도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독초를 내는 사람, 쓴 열매를 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 내 고집대로 살아도 자신이 형통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지. 우리 안에 독초와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쓴 뿌리는 우리의 가정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모든 공동체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주술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쓴뿌리의 결과라는 거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교만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머거리 독사가 그들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도 이웃과도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그 상처의 가시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아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사랑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상처의 쓴뿌리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이것들이 저절로 해결되더라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죽어라, 내려놔라, 깨져라, 부서져라, 마음가짐 찢어라, 이런 얘기를 별로 설교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맨날 주시오 주시오 하니까 능력만 받은 것 같고 뭐 했는데 허당이었다는 거지. 우리가 막 은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 여기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고쳐졌고 뭐가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거기는 은사 집회 하나 보다,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러나 여기 와봐요. 은사 집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따다다다다 말씀 집회를 하는데 말씀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은사가 안 나타난다, 표적이 안 나타난다, 그거 죽은 말씀입니다. 난 여러분 철저히 말씀 중심에 들어가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그런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뼛속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력을 치료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설교 너무 좋지 않아요? 속이 뻥 뚫리지 않아요? 아, 왜 그렇게 이쁘지 나는? 난 맨날 내가 설교해도 내가 행복해. 왜?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행복하면 행복을 유통할 수 없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복해야 영적인 행복을 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다이아몬드는 원래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간직한 생명력이 있는 돌멩이에요. 이것을 깎고 다듬어 영롱한 빛을 내게 만드는데요. 제가 그랜드 캐년에 갔더니요, 그 막 돌멩이들이 막 있어. 이렇게 큰 것들이 싸더라고요. 30불, 50불, 막 이렇게 큰 것도 60불. 아, 이걸 사다가 조주영 지사님을 갖다 주면 확 깎아서 이 뭐죠? 이 보석 진짜 영롱하거든요. 예쁘거든요. 얼마든지 보석을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이런 거로 과연 보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사올까 말까 하다가 안 사왔는데 우리 집에 요만한 거 사다 놨으니까 보고 아, 이거로 보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올 테니까 많이. 할렐루야. 무거워도 관계없어. 막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무대기도 사올 수 있어. 다음에 그랜드 캐년 또 가야지. 막 그 돌멩이 사러. 진짜 영롱하고 이뻐요. 엄청나게 이뻐. 이거 쫙 깎으면 내가 기술만 있으면 깎아가지고 별거 다 하겠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것을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돌멩이이기 때문에 이걸 깎고 다듬어 영롱한 빛을 내게 만드는데요. 그렇듯이 우리도 잘 아는 거듭나지 못한 쓴뿌리를 깨뜨리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요 자동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다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영롱한 예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전 것 사탄에게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묶였던 모든 것에서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7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험난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물론 우리의 육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환난도 이미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다 이겨놨고,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일에 요동치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으면 그냥 실족해가지고 나 교회 안 가, 나 영성을 안 받아.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야?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이 작은 거 허물까지도 다 정리가 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높여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죽음이라는 쓴 잔을 마셔야 되지만 그 쓴 잔의 바닥에는 단맛이 깔려 있다는 거지. 내가 죽어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죄가 살아나서 나가야 돼. 이게 어둠이. 나는 죽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주님의 쓴 잔을 마실 때 그 고통은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달콤한 인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쓴 뿌리의 아픔보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쓴 잔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아픔을,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여러분 솔개를 아십니까? 솔개는 조류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고 7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기 위해서는요, 솔개의 생애에 40년쯤 되었을 때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 40년을 산 솔개의 발톱은 퇴화가 돼서 아무 쓸모없게 돼요.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날아오르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슴에 닿을 정도이기 때문에 깃털이 짙고 두텁게 자라나서 날개가 매우 무거운 거예요. 솔개는 이쯤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갱생이 뭡니까? 못 쓰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다 고쳐서 다시 쓰게 만드는 거죠. 갱생의 길을 선택한 이 솔개는 먼저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둥지를 짓고 그때부터 갱생의 길을 가는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부리를 바위에 쪼아요. 그래서 부리를 깨뜨려서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부리가 자라서 서서히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새로 돋은 튼튼한 부리를 가지고 쓸모없어진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얼마 후 발톱이 새로 또 돋아나겠죠. 그러면 그 발톱으로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새도 갱생의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은 왜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왜 고난을 싫어해요? 이 모든 과정을 치르는데 자그마치 약 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솔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솔개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30년의 수명을 멋지게 더 누린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갱생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깨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못 깨면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하나님 깨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끝까지 육신의 옷을 벗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솔개처럼 끊임없는 자기 갱생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과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4, 5, 6년을 갔다가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고통의 과정을 겪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팔리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총무 대신이 됐지만 그 부인의 유혹에 안 넘어가자 부인이 억울해서 고발해서 감방까지 가고 이렇게 한 13년 이상을 갖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자로 세워주잖아요. 그런 엄청난 갱생의 시간을 거쳤다는 거죠. 자기가 깨지는 시간, 부서지는 시간, 무너지는 시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은 것 같은 자신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1장에서는요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광야 위험, 시내 위험 하면서 쫙 열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겠다고 하면서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나 훈련 안 받아. 나 하나님 일 안 해. 야,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왕이 훈련 받으려고 왔으면 멋지고 아름다운 갱생의 시간을 거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이런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수많은 곳에 곳곳에 숨어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갱생시켜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저 넋놓고 앉아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솔개와 같이 우리 자신을 갱생시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상처는 우리의 독이 돼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 어린 학생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차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크레파스를 살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교사는 매번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에게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그러면 화난 목소리로 다그칩니다.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라. 친구들 앞에서 이 창피를 당한 그 어린 학생은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과 강도질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는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됐어요. 얼마 후 사형을 받게 될 그에게 판사는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는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독초를 내서 인생을 망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낸 분이 계십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가면 아주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평생에 한 번밖에 안 봤대요. 언제? 13살 때 법정에서 이혼할 때 그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때 딱 한 번 봤대요. 그 부모는 결혼하고 그 교수님을 뱃속에 임신시킨 후에 불화를 느껴서 서로가 별거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차라리 저처럼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아예 포기하고 살으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포기하고 살아도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책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는 아버지께 배우는 놀이를 하나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남자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 때면 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아이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불행한 가정생활과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으며 어린 시절에 불행한 과거를 가졌지만 훌륭한 교수님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수님의 가장 주특기가 뭐냐? 가정치유사라는 거예요. 가정치료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다 독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초도 때로는요 약이 되잖아요. 그분의 메시지와 책 강의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부분이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가정에 관한 책을 수없이 많이 써왔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화된 거예요. 모든 상처가 다 마음의 쓴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자기 마음에 쓴뿌리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역해서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됐다는 거지.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쓴뿌리를 제거하고 오히려 쓴뿌리가 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고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헬리나오에는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원천임을 역설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상처를 치유하는 원천으로 삼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셨지만 그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 모든 영혼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시며 치료해 주시는 상처 입은 치료자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상처를 치유하는가 아니면 쓴뿌리를 키우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상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불행한 과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훌륭한 부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부유하게 살았느냐,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 상처를 치유하느냐, 아니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 안에 쓴뿌리로 키우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 온전히 치료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쓴뿌리가 스물 올라올지어다. 그 다음은 올라올 때 보면 여러분 얼굴이 시큼해지지만 지금 오랜만에 막 허겁지겁 먹기 때문에 얼굴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쓴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네.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지금 얼굴 보니까 좋아서 죽겠는 거야. 막 상처 설교를 하면 이 쓴뿌리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와서 다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 자주 외국에 나갔다 와야 되겠어.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쓴뿌리의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가장 완전한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는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잘못했어요 해놓고 속으로는 잘못 안 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는 싸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상처는 싸매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요, 뜯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막 상처가, 큰 상처가 여기가 막 고름이 생겼어. 싹 싸매주고 막 이래? 짜내야지? 맞아 안 맞아? 아주 상처는 과격하리만큼 그냥 뜯어내야 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암 종양이 있으면 뜯어내야 돼. 아프지만 그래야 살아. 이게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온전한 상처 치유는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치료받고 싶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자기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확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결국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찢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막 그 핸드백이 막 쫓아가서 이게 그냥 너 다시 사놔, 나 아파 죽겠단 말이야, 막 그럽니까? 핸드백 주인이 쫓아가서 너 죽는다, 너 배상해. 핸드백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핸드백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야. 누군가가 여러분을 찢으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더 화가 나.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듯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먼저 화를 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저는요, 이런 일 참 많이 겪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것을 지금까지 나는 눈뜨고 봐왔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준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부터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상처로 인해 생긴 쓴뿌리를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위로받기 바라고 정작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개하기보다는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더욱더 죄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갑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가 뭐예요? 성내는 사람.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가 뭔지를 얼간이라 하는 사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건 바보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너는 왜 넌 바보냐, 멍청하냐, 너는 왜 아냐?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싶죠? 그러나 이순희 같은 경우는 또 치니까 변명하지. 그래,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바람 피는 거지? 또 이러려 그러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 우리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훈련을 시킬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영적인 안내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놔두고 오야 잘한다 이거는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를 내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쓴뿌리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며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 우울함을 느끼며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해 오히려 밀어내면서 외롭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상처의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상처의 쓴뿌리를 제거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상처받은 사람들은 악한 영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마음을 가려서 못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영적인 안내자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고집이 센 사람은요, 대구에만 살아봐. 고집이 센 사람은 여의도 가면 63빌딩 있어. 야, 웃기지 마라 그래. 63빌딩, 야, 그게 흔들려서 어떻게 지냐. 바람 불으면 다 쓰러지겠다. 야, 헛소리하고 있어. 야, 난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안 믿어. 그러겠지. 와보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여기 있다면, 여기까지 간 사람이 여기 있어. 여기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이리 와봐. 그러면 가서 같이 볼 수 있는 거지. 큰절답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씻어주시옵소서. 생수로, 보혈의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죄는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걸작품들이거든요.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죄책감에도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의 선전물이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인생을 멋지게 삽시다. 야, 내가 지금까지 도래도래 가르치고 있었으면 지금 음악 소리에 여기 귀가 쟁쟁쟁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직업병 걸려서 노이로제 걸렸을 거예요. 10년 동안 피아노 30대 놓고 다다다 하니까 나중에는요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방을요 막 비싼 방송실에서 하는 엄청나게 비싼 방음 장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거기서 내가 레슨하려면 데려와서 레슨을 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데도 저 밖에서 비 띠등띠등 소리가 들리니까 막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 예, 직업병 걸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이거는 직업병 걸릴 일이 없어요.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거는요 정년 퇴직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나. 뭐 교회는 내가 노인네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다 떠나갔지.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시간 되면 내가 다 은퇴를 하고 영성 훈련원으로 가가지고 이리 와봐. 이거 어디가 아픈겨? 그래 은정이 네가 열심히 너 훈련 받더니 설교 잘하지. 나는 체력 있다니 설교 못하겠다. 이제 네가 설교하고 환자들만 나한테 데려와. 그래. 야, 차유미 어딨냐? 너는 저 우울증 걸린 애 데려와봐. 걔 데려와봐. 이리 와봐. 안 보인다? 야 어디 내 손에 데려놔. 열심히 올라가니 이 우울증 따라가라. 안병원 따라가라. 그래 떠나갔어. 죽을 때까지 섬기지. 그래서요 이 영적인 일은요 정년 퇴직이 없어. 나는 도대체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왜 은퇴할 때 되면 똥 싸고 뭉기면서 안 나간다고 하다가 교회를 다 찢어버리고 욕도 먹고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열심히 훈련시켜서 내 제자 딱 심어놓고 상큼하게 옆에 딱 가서 야 그러면서 야 너 그건 잘못된 거잖아. 제대로 잘해봐. 어이구 이쁘다. 이번 저런다. 그러면서 난 또 나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는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죠.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약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죄가 죄를 낳는 상태는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아주지 않죠. 사탄의 노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영혼을 소유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야 신기해요. 온전히 쓴 뿌리가 제거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죄를 짓는 게 더 힘들어.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힘들어.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0명이면 9명이 다 너 잘못됐다는데 자기 혼자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여러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못 봐요. 사람들은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봐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티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니까. 나는 나를 못 봐.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면 10명 중에 3명이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의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속으로 욕하면서 겉으로는 아 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진심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난 여기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명으로 무작위로 그냥. 당신의 눈에 비춰지는 나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주의 종에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요.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들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을 모함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킵니다.
상처의 쓴뿌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시집살이를 당한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하나님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이죠.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진리의 차원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차원에 서서 모든 사람을 인내하고 품고 그리고 사랑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때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모세의 율법에는. 거기서 붙잡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고 나는 죽었구나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제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요. 왜?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 죽이지 마라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사랑이 많다 그러면서 죽여라 그러면서 사랑에 위비되는 거잖아. 네가 무슨 사랑이 있냐 이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머리가 나쁘면 바로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도요, 그 순발력이 대단했어요. 이순이가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대부분에 보면요 멍청해가지고 당합니다. 이럴 때 꼭 당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막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들 어디 갔니? 없는데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냐? 네 없는데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살려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러분에게 가득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쓴뿌리는 왜 생깁니까? 교만에서 생기는 게 교만.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게서 모든 죄가 파생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성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했어요. 즉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온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은 보편적이고 이 교만의 고착성은 얼마나 단단한지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교만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의 길로 갔잖아요. 우리는 모든 죄의 머리인 교만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쓴뿌리는 영적인 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독한 영적인 암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영적인 회개를 해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또 쓴뿌리 해결책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쓴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용서하라 그랬지만 사람들이 결코 용서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어요. 상처를 통한 모든 죄의 쓴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자들,
주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갚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용서는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용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용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용서는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무너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짜 엄청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엄청나야 돼.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앞에서 사람과 상황을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모든 고난 가운데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항상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대면해서 만나 주십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깨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능력을 받아버리고 내가 완전히 깨지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종이 돼버리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이 강당에서 자기 화풀이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게 은연중에 나온다는, 은연중에.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게 묻어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믿을 때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대면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신을 용서해야 돼.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학대합니다. 나도 내가 이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싫습니다. 웃기고 앉았어. 아니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인데 지가 뭔데 지를 판단해. 그잖아. 지가 잘못했으면 바로 어머 하나님 만든 걸작품이 아이고 순간 사단에게 도구서 거짓말했네요. 하나님 마귀 밥을 내가 줬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오늘 지가 지를 싫어해. 그게 겸손한 것 같지? 아주 교만한 거예요. 저는 저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요? 맨날 어우 너는 게 이쁘니? 아우 너는 게 이쁘니? 거울 쳐다보면서 내가 참 너무 진짜 이쁘다 야. 난 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저 이쁘죠? 이렇게 이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못 봐서 어땠어 세상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만족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하다못해 과실나무도 과실수를 지들이 빨아들인 다음에 남는 것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용서할 때 쓴뿌리는 떠나가요. 그래 내가 또 죄를 졌지. 그래 나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난 죄를 안 질 순 없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 모두가 다 교만하대. 그래 나도 교만해. 근데 이제는 이걸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지. 이래야지. 모두가 다 교만하니까 나도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 이거는 양심에 와인 맞은 거예요. 지나치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나 실수를 잘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병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은 모두가 다 부족해요. 완벽한 인간이 있다면 그건 신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쓴뿌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서 깊이 깊이 자라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성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은 내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인정하고 몰아낼 때 그거는요 힘을 못 씁니다. 상처의 쓴뿌리가 깊으면 그 쓴뿌리로 인해서 완벽주의의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적받기가 싫고 두려움 때문에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완벽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완벽함을 주께서 충성됨으로 받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자신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은 완벽하지 않다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용납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쓴뿌리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주 안에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원수는요 나입니다. 나 타인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 맘만 지키면 우리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셋째, 진정한 용서를 위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만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이거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하게 하며 힘들게 하며 우리를 박해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띠로 묶여야 돼요. 아멘.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질병 중 많은 부분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래요. 이 시간에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신과 의사 메닝거는 인간의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오고 스트레스의 90%는 정신적 질병 곧 미움과 증오 그리고 용서의 결핍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미움과 증오, 용서의 결핍이 결국 암과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증오로 인하여 손상된 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용서라는 약뿐이에요. 무슨 약?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하려고 하는 용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용서하는 척을 하다 보면 속에 눌러놓았던 상처가 골마버려 결국에는요 쓴 열매를 맺고 말 것입니다. 쓴 뿌리는 영적 암인 동시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종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쓴 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주께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행하셨고 보이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아는 그런 요셉. 그러니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린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그런 용서의 삶으로 인해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모든 쓴뿌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서하심을 믿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생각할 때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버팅기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와서 잘못했다고 딱 부르면 나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쓴뿌리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 치료. 여기서 딱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면 온갖 쓴뿌리 잡초 저절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골로새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쓴뿌리가 생길 여력이 없죠. 그런 시간이 없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저절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저절로 용서하게 되고 저절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기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게 제자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자. 교회 왔다고 그냥 앉아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 중심 하는데 사탄의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교회 중심 가서 잘난 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맨날 뜯어러 패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이거는요 사탄의 회당이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보니까 너희 중에 아직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요 자랑하지 말라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래. 놀래마시죠. 마귀의 것이래.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에 나신교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있으면서 교회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축복받기 전에 비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부터 깨끗이 비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으려면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쓴뿌리를 뽑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목자와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참된 양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사탄에게 먹히기 딱 좋아.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쓴뿌리를 뽑고 예수님 말씀으로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목자와 참된 성도가 있는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 그럼 내가 아직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됐고 아직 세상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고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변화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판단히 내림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잠잠한 것 자체가 아직도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고 너희 손으로 그에게 폭력을 달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을 기머거리 독사라 그래요. 기머거리 독사는 하나님이 다 이를 다 뽑아버린대요. 독을 다 제거해버린대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얼마든지 그걸 고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도 본인은 잘못한 걸 모른단 말이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악의 씨를 막 뿌린다는 거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 괴롭게 되고 더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안내자는 어린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원망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절제시켜야 돼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이렇게 괴롭게 되고 더럽게 되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쓴뿌리를 제거하길 바랍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여기서 찬양하든 설교하든 여기서 간증하든 그게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밖으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가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법이 돼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원수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마귀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회개하고 용서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우리의 짙은 상처보다도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는요 아주 잔뿌리까지 깨끗하게 치료받고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교회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고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살았지만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않는다래요. 근데 여기서 훈련시키다 보면 진펄과 개펄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부터 막 생수의 강이 막 터져야 돼. 이렇게 치유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 교회 중심의 삶. 요즘 막 교회 중심은 있는데 예수님 중심이 없어요.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시때때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돼. 나 혼자 있을 때는 100%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넘어져. 그러나 교회 중심에서 영적인 사람들끼리 뭉쳐서 기도하고 살면 내가 넘어질 때 여기서 일으켜주고 저기서 넘어질 때 내가 분별 못해도 사단에게 끌려갈 때 뚝 끌어주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쓰이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사탄의 표적이 되었을 때 서로가 일으켜줌으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뭐 하면? 쓴뿌리가 제거되면. 왜? 제거된 그 위에 주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니까. 그동안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상처를 되뇌이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는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내게 상처를 줬을 거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었어. 내가 깨질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붙이신 거야.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내가 최고 잘난 줄 알았을걸. 그 고난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주의 종을 통해, 때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을 붙여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용서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흘러 넘쳐 진리안의 자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주께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가족들은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눈코 뜰 새 없이. 그다음 우리 신랑이 저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주께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면 능력이 안 나가요. 기름 부음이 안 나가요. 철저히 깨지고 죽어서 성령의 빛을 나를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 가족을 찢고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하면요 과거의 상처에 쓴뿌리에 거기에 매여서 옛날에 맞았던 불화살에 악한 영의 불화살에 거기에 매여서 자기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비슷한 말만 나오면 다 자기가 그걸 가져가서 상처를 받고 때릴 때 굴러. 여러분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을 따지자면요 고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저는 4년 반 동안 귀신이 맨날 목을 졸리고 아니면 옆에 주변에 얼렁거리면서 정말 의학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고난에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오죽했으면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했겠냐고. 그 이후에도 또 영적 전쟁을 엄청 치렀잖아요. 이 종이 되기까지. 사람마다 고난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있다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감사하죠. 저는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지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따라올 때까지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는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그러나 앞장서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두드러 패야 돼. 왜? 남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앞장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만한 허물도 볼 수 없어. 이거 다 악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죽이니까, 영혼을 죽이니까.
저 훈련받겠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런 사람은 아주 고되게 제가 훈련을 시키죠. 그게 안 되면요, 싹금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냥 은혜 받는 성도들은 스스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앞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도록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영혼이 스스로 딛고 일어날 때까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 없이 겉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척한다면 결국 다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우리의 성장을 다 막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쓴뿌리를 치유받은 사람은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과거의 시간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쓰라린 감정이 회복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틈탈 곳을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회개와 용서는 마치 혈액순환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러운 피가 심장을 거쳐서 세포로 만들어진 후 다시 온몸을 순환함으로 모든 세포가 항상 싱싱하게 살아있게 됨과 같이 회개와 용서를 통해 죄책감이나 열등감 혹은 증오감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죠. 언제나 우리의 생수행하게 흘러나오면 우리의 모든 쓴뿌리는 저절로 떠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왜?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악이 나온다니까. 나는 막 선을 얘기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답은 악으로 나가.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회개와 용서를 함으로 생수의 강이 터지면 이 안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저절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도 우리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시시때때로 사탄은 우리를 휘둘러서 주의 일에 올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하다가도 자기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딱 생겨버리면 그 주님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도 언제 팽개칠지 몰라. 심지가 굳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좋아하는 일을 가로타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용서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이 터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죠.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를 치료받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처로 인해 생긴 이 마음의 쓴뿌리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상처로 인해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연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손길에 의해서 오히려 상처난 우리의 삶이 더 향기롭고 고상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짙은 상처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개와 용서, 할렐루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마음의 쓴뿌리를 깨끗이 치유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말씀 중심의 삶,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막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신비란 역설에 있습니다. 상실 속에 새로운 만남이 담겨있고 절망 속에 씨앗이, 소망의 씨앗이 담겨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처가 많은 꽃잎은 사실 가장 향기롭습니다.
우리가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처난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상처 많았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급진 향기가 발산하게 될 겁니다.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해 이걸 보면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처를 꽃향기로 바꿔.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가 가장 큰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이기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고 상처를, 문제를, 질병을 해결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름다운 꽃향기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상처로 인한 눈물의 노래가 아니라 상처를 보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므로 모든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온몸으로 깨달았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중심의 삶,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씻어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